월드컵이 시작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축구에 쏠려 있습니다. 스포츠의 매력은 역시 반전에 있고 이변에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첫 번째 주인공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가 30매 뒤 한참 뒤처진 그런 축구 나라인데 세계 7위의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사우디 나라에서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그리고 선수 모든 개인에게 세계 최고급 승용차 금액으로 13억 한다고 합니다. 13억짜리 가장 좋은 롤스로이스, 발음도 안 되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 차를 다 선물했다고 그래요. 선물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축구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스포츠인 것이 사실이지만 승리할 때 그 나라 전체에 끼치는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을 할 때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정말 온 국민이 기뻐했고, 그리고 큰 에너지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워낙 부자기 때문에 선수 전원에게 13억짜리 차를 선물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도 우리 선수들에게 저렇게 잘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은근히 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부러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꿈을 향해서 또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작은 수고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환한 것은 빛 되신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화되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린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육화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 속에 죄가 많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분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헤롯 임금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렇죠? 우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 환영하지 않았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에서 새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 임금은 서기관들을 불러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올 거를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그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날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임금은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동방마사들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나에게도 말해주시오. 나도 그에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고 혼내기 때문에 욕심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비교의식과 그리고 많은 그런 죄악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알아보지 못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귀가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졸린 거예요. 물론 피곤해 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면요 졸 수가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꿀같이 단 말씀을 들으면서 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구약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저 타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학으로 하고 오고, 그리고 구약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죠. 성경 박사,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임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고 능력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그들이 변화되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가 가장 먼저 여러분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이래서 도망간 것을 알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여러분 가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한 말씀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사울을 바울되게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다짐이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아무도 예수를 출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 믿음과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아는 것입니다. 찬송가 450편을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깊이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여러분 프레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색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수양이 아니라 성령의 만지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최건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건록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다 얘기할 수 없고, 이분은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평화신학교입니다마는 이분은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그렇게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자 일본은 그를 체포했고 그를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 목사님은 고문을 받을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그를 때리면, 그를 고문하면, 그가 몸이 흔들 때마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도 예수 천당을 외쳤다는 것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본 수사들이 이 최 목사님 맞을 때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프지도 않소? 이때에 최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합니다. 나를 건들면 건들수록 건들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누가 조금만 찔러도 화를 벌컥 내지요. 그런데 이 최 목사님은 그렇게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음소리 내지 아니하고 예수 천당을 말하고 예수 천당을 그렇게 힘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이 순사들이 그를 고문하면서 때리면서도 혀를 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충만은 곧 하나님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 시대에 이제 마지막 사사 이 엘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어떻게 해요? 흔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할 때 이상도 환상도 우리 속에 여러분 역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희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귀하다는 말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아주 너무 귀하게, 이렇게 이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나 띄엄띄엄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나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기억나면 여러분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힘을 얻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삼켜버려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대표되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끝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환상이 보이지 않아요. 꿈이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29장을 보면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인데 그 꿈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부응이 와야 합니다. 말씀이 부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의 부응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응이 와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부응이 와야 돼요. 말씀의 부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아니할 때 말씀이 그들 속에 여러분 말씀을 그들이 곡해하고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때 그들 속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님 떠나면 우리 생명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생명인데 주님 떠난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떤 말씀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물론 사람의 의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란말로 데오프누스 토스란 말인데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사람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종이와 그리고
먹물로 되어 있는 그런 책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호흡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1년에 10독 이상 하신다는 것은 성경 속에 파묻혀 한다는 거예요. 파묻혀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읽는다는 말은 그만큼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1년에 10독 이상을 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성경 위에 있는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푹 풀고 나옵니다. 한 주에 한 장도 읽질 않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어린 판포르도 없습니다. 판포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이, 말씀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고 물어보면 1년에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데 속은 줄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 사랑하죠.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를 속여요. 너 그만하면 괜찮아. 너 잘 믿는 거야. 아이, 그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 믿어. 우리를 속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믿음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대해보면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미 시험 들어 있거든요. 근데 잘 믿고 있다는 거야. 뭐 하는 걸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임에서 여러분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배후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곡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를 내가 몰라요. 자기를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그를 때려버려요. 그렇죠? 한 말씀이 그를 뒤집어 놔요. 한 말씀도 아니에요. 한 말씀이 그를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놔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말씀에 우리가 붙잡힐 때 우리 속사람이 말씀에 부응이 오는 거예요. 부응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 여러 곳을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입사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슬픔에 차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의 두 제자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도 듣고도 들었으나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대화 속에 주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냐? 주님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온통 얼굴이 슬픔과 좌절 가운데 쌓여서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 믿었다고. 근데 그가 죽었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아직 죽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빠진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두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요, 믿음이 없을 때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의 책망은 다를 때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부흥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폭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책망 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 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 그리고 선자의 글을 우리 주님이 다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잡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떡을 떼고 함께 축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부흥이 와야 돼요.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기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죽었던 믿음들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에, 자세히 설명할 때에 그들 속에 놀랍게도 분이 왔다는 거예요. 분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속사람을 부흥케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이 와야 돼요. 말씀이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살아나야 돼요. 어느덧 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관심 있지 말고 여러분 연말까지 말씀을 좀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얼마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에 다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은 성경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여러분 말씀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호흡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만난 예수를 천하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 되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그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그가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부흥이에요. 오늘 이 부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를 여러분 증거하고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해진 우리의 믿음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련한 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처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나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불에 붙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